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번 4분 5분 루트 하셨어요. 4분 5분 루트. 국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나와요? 이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친구들 초청받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만나던 친구랑 또 이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또 드라마하고 이런 친구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쟤는 저런 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와가지고 저런 면을 볼 수가 있네 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여기 친구 앞에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변했을까? 쟤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왜 예수 계속해서 메시지가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되게 많네요. 예, 손 내리세요. 예,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예수 얘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오면은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붕붕 떠요. 우리 전도사님 닮아서 그런가. 붕붕 떠요. 많이 뜹니다. 여러분, 그 내복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날라가죠? 여러분, 높이뛰기 아무리 많이 해도 저 정도 안 될 거예요. 또 내복이 쌓여진 우리 예수님, 아까 예수님 하신 우리 청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복이 더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합성한 거 아니에요. 정말 찍은 거예요. 네. 저는 이 시간에 좀 핸드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막내가 3살 반이에요. 3살 반인데 영은이라고 걔가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아내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 가지고 뭐 하냐면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딱 틀어가지고 이걸 딱 누르더니 사진을 계속 찍어. 그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걸 가지고 전화하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전화하는 걸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전화하면은 아무 데나 막 하거든요. 그럼 돈 나오잖아. 어떨 때는 112를 눌러요. 112를 하면은 이거 잘못 누르면은 벌금 내요. 112는 비상 연락이에요. 뭐 강도가 들어왔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뭐 이럴 때 이 나라에서는 112를 해요. 근데 112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기를 쓰는 것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진 찍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이 핸드폰의 주요 이 원래 기능이 뭡니까? 전화 거는 거예요. 전화 거는 거. 만일 아무리 좋은 핸드폰에 사진 찍는 게 있어도 사진을 잘 찍으려면 뭘 써야 되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해상도도 높고 잘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목적을 모르고
마치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만 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적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처음에부터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come to the Father. 하나님께로 나온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요,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게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무나 나 하나님 믿어야지 한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게 얼마 안 됩니다. 이제 11년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제가 34살에 예수님 처음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 하면은 예수라는 얘기도 싫어했어요. 저희 예수쟁이들 예수가 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 대학교 때 교훈이 뭐였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우리 학교의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얘기를 우리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소설에 나오는 사람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이 뭐가 진짜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기록을 한 책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누군가는 역사를 기록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 지금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올림픽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누가 금메달 따고 어디서 또 지진이 났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역사가요.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기록원이라는 데서 그것을 책임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도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냐면, 제가 이거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적어왔어요. 로마에 역사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쓴 그 역사서에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온 예수님. 또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기록해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기록해요. 성경에만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과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살 것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예수를 그냥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만을 기록하는 그 역사가가 기록한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서 다 믿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계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 석가모니. 네. 미리 안 가르쳐줬는데. 또? 누구요? 이순신? 공자? 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네. 그리고 예수. 그리고 또 한 명 친다면 마호메. 이렇게 칩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6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다 존재했다는 거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멧은 이슬람을 창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6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다른 모든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다 죽었어요. 당연하죠. 다 죽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마호멧의 무덤은요, 이슬람의 성지예요.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석가모니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하고 거기에 시체를 검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이 막 퍼졌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었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깨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 주변을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너 예수와 한패지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 저 사람 몰라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져 있는데 그것을 밖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훔쳐내고 그거를 숨기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해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은 아까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 채찍에 끝에 동물의 뼈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딱 때리면은 뭐가 되냐면 이 채찍이 띄어져 나오면서 살점을 거기에 살에 박혔다가 살점을 같이 띄어내버려요. 그러한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여러분 손가락만한 큰 대못이요, 여기 양쪽 손에 박혀요. 그리고 여기 발에 박혀요.
그렇게 박혔다가 이 사람이 다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한 상처를 입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온몸이 피투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3일 만에 그 몸이 회복돼요? 아마 3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될 거예요. 누워 있어야 돼요. 계속 약 먹어야 돼요. 항생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썩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또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보니까 로마 병사가 옆구리로 창을 딱 찔렀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물과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19세기 중년까지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건 뭔가 좀 잘 모르겠다. 이 요한이 좀 상징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을 몰라서 그래요.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의사협회 회장이요,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심장 파열로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의사들이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봤어요. 증명을 해서 그거를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심장이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 군대, 로마 병사들이 필수적으로 받았던 훈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 적군이 뭘 들고 있어요? 방패 들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 방패를 피해서 한 번에 죽이려면 어딜 찔러야 돼요? 똑똑하다. 심장. 근데 심장을 찔렀는데 어떻게 찔러야 되냐면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심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 아니, 예, 왼쪽에 있어요. 심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대보세요. 두근. 네근, 여섯근, 여덟근. 심장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심장을 한 번에 찌르기 위해서는요, 오른쪽에 갈비뼈가 몇 개 있어요? 이걸 모르네. 사람 갈비뼈는 24개 있어요. 한쪽에 12개씩 있어요. 제가 성모학과 나왔거든요. 자, 오른쪽에 12개 있는 여기에서요, 다섯 번째 갈비뼈를 향해서 딱 찌르면요, 그 사이로 하면서 심장을 바로 찔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연습했어요. 찔러는요. 로마 병사들은 다 그거 연습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요, 심장이 터지면은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아버님이 몇 개월 전에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그 막이 다 굳어가지고 이걸 다 뜯어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막이 이렇게 수축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 그게 여기서 그게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터지면은요, 심장이 파열되면 심장 안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피가 막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막이 쭉 늘어져요. 이렇게. 그 늘어지면서 거기에서 피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피에서 물과 혈청이 분리가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 살 이렇게 칼로 한번 베본 적 있어요? 비웠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물 안 나와요. 여러분 칼로 비웠다고 물 나오지 않아요. 그냥 빨간 피만 나와요. 그런데 의사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심장이 파열돼서 죽으면은요, 그 막에 피가 고였다가 그것이 물과 혈청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은요,
보통 십자가형이 어떤 별이었냐면은 이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피가 점점 흘러나와요. 그죠? 못 박은 데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시간이 가면서 고통을 계속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달아놓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안식일, 토요일 날 되면은요, 토요일 날에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거기다 달아놓으면 안 돼요. 다 내려가지고 장사를 미리 지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언제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못 박혔어요. 금요일 날 밤에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안 죽으면은 그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쇠망치를 가지고 가지고 무릎을 때려요. 위에서. 무릎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이랑 무릎이 확 내려가면서 체중이 밑으로 확 쏠려요. 그러면서 피가 확 쏟아져요. 그리고 바로 죽어요.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쇠망치를 가지고 가서 가슴을 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옆구리를 훈련받은 것대로 해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죽여요. 근데 가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쇠망치로 때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에서 찔렀어요. 어디를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그랬더니 심장에 모여있던 그 피와 물과 혈청이 분리됐던 그 막이 터진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만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 뭐하러 믿어요? 다른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 사랑 가지고 나 너 사랑해 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왜 믿어요? 뭐하러 믿어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난 것을 어떤 몇 명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어떨 때는 한꺼번에 500명이라는,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한 150명 돼요? 500명이라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알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겁쟁이들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배반했던 유다 한 사람 빼놓고,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도는요, 혼자 마지막까지 밤모섬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밤모섬에 유배당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책인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어요. 이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다 10명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순교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그냥 계속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그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죽었는가?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그림이에요. 그때 사진기가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도 야고보는요,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빌립 사도는 머리를 기둥에 매달린 채 돌에 맞아서 숨을 거뒀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는 신앙 고백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위에서 그를 밀어 떨어뜨렸어요.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돌을 던졌어요. 위에서 성전 위에서 떨어지고 돌을 맞았는데도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제사장이 이 사람을 죽이지 말자, 이 사람을 죽이지 말자, 돌 던지지 말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큰 나무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는요, 사이러스의 사람이 나라는 데서 화형당했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전도자 마가가 있어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화형당하기 위해서 군중들에서 끌려가는 도중에 끌려가다가 숨을 거뒀어요.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69년에 로마 황제 네로의 명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똑같이 69년에 그는 목을 잘리는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어요. 사도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는 70년에 아카이아의 페트라스라는 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도마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그 못자국이랑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그랬던 의심하는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 인도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에 의해서 빨갛게 달아오는 쇠판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불타오르는 그 화로에 산채로 그냥 던져졌어요. 그런데 산채로 던져졌는데도 불이 타지가 않아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도마의 몸을 창으로 마구 찔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가나안인 사도 시몬이 있었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사도 다데오가 있었어요. 다데오는 막대기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도가 마지막에 유다 대신에 들어온 사도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에 맞고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전도자 누가가 있었어요. AD 93년에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계속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내가 살아난 걸 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자의 밥이 됐어요. 살이 뜯기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 창이 있어요. 나무 그 긴 창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몸이 꼬치처럼 꼬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간 횃불로 사용했어요. 불에 타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톱에 켜졌어요.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았던, 예수님이 잡히자 모두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죽었어요. 영혼이 몸을 잠시 떠나서 죽었다가 다시 영혼이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숨이 끊기고 그러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들이 막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저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왜 저들이 저런 것을 할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추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무슨 문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여기 왔다.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자, 눈 감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또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를 쫓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손들었던 우리 친구들 내가 하는 기도 그대로 쫓아가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불 좀 켜주실래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처음으로 이 기도를,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처음 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까 손 들었던 분,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 했어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밖에 선물이 있어요. 내가 이거, 저기 친구, 저기 선물, 지금 40불에 해당하는 성경책이에요. 아주 좋은 성경책이에요.
이따 밖에 나가서 나가서 저쪽에 테이블에 가면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 주세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정말 했는데 부끄러워서 아까 손 몇 명 들었는데 부끄러워서 지금 손 못 드는 사람 있으면요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경책 줄 거예요. 예. 잠시만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그런 심령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모든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